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와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많이 소유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군림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신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초라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줬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선택해서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혹은 우리 수하에 두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건강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명성 있고 부유하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기대를 따른다면 구원받는 자들도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으로 구원받는 자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질병과 귀신에 눌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선택하여 복음의 수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혜, 그것이 탁월히 있지도 않았고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거나 좋은 가문의 유력한 자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극소수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혜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혜택과 수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정해놓은 기준을 떠나서 오직 사람들의 상한 심령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교만한 사람들,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연약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종말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보다 훨씬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를 높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웅변의 탁월함을 요구했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그들을 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시 고린도에서 내세울 것 없는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을 택하고 구원하신 예수님만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주신 예수님만 오직 드러내고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려 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맞춰 수사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받았지만 목회자에게는 세상적인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인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때를 회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었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잊은 거냐? 잊지 말아라.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제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만들려 노력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혹은 구원받았을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했고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린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때를 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별것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과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때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